여러분, 오늘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주일 아침이고 지금 9시 반쯤 됐는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오늘이 참 기쁘다, 나는 오늘이 참 즐겁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예배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기는 했는데 교회 오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각나고 또 문제가 여전히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름으로 인해서 나는 기쁨보다는 걱정과 근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없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기쁨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힘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는 하루에 한 400번 정도로 웃는다 그럽니다. 어린아이들 보면은 잘 웃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깔깔깔깔 웃는데 어른이 되면서 그 웃음의 빈도가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성인들은 하루에 15번도 웃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헤아려 봤어요. 내가 하루에 몇 번 웃나. 그런데 어제 그제는 거의 안 웃었더라고요. 그도 그렇게 몸도 아프고 감기 들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깔깔거리면서 웃겠어요. 그냥 끙끙거리면서 아이고 몸 아파, 마음 힘들어 그러면서 하루를 지내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기쁨이라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는 하지만은 참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기가 참 힘든 그런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쁜 일이 있으면은 기뻐하는 거 쉽죠. 좋은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당연히 웃게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게 되고 그 좋은 일을 가지고 서로 나누게 되지만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각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다 이해는 못하지만은 우리 각자에게는 서로가 남에게 알리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럼으로써 걱정, 근심, 염려라는 것이 삶의 모습의 기쁨이라는 즐거움이라는 것보다는 더 많은 그런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너진 기쁨을 다시 세우라 그랬는데요. 무너진 기쁨,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기뻐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야지만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기쁨의 삶의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브릿지시킬 거냐.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차이가 많더라 하는 거죠. 저희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은 기쁨의 복음이다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또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과 관련된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1장 4절 말씀해 보면은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기쁨으로 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장에 가면은 1장 18절에 가면은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기뻐할 것이다 라고 결심하여서 말씀할 뿐더러 2장에 가서는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쁨이라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전념된다는 거죠. 편지를 받는 너희에게도 빌립보 교회에게도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4장 4절에 가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기뻐하라. 그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면 되잖아요. 아니, 기쁜 일이 없더라도 우리가 기뻐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말씀 속에서 항상이라는, 여기가 걸리더라고요, 여기가.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Always. 도대체 always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러시는데, 그냥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느냐? 항상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기쁨을 촉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 항상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니, 어쩌면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기뻐하는 것 때때로 할 수도 있고 내가 의도적으로 해보려고 노력도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이 원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이라 그러면은 과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과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생각하자면은 하나님 정말 가혹하십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슬퍼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으며 우리가 외로울 때도 있어야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항상 우리한테 기뻐하라 그러시면은 하나님은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시와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하시는 지나친 교훈이고 명령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지 못하시기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나 한번 해봐 그러면서 그 앞에서 할 수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은 적당하게 빼서, 이거는 그냥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내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지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바울의 말씀은요,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요,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을 살피면서 주님의 뜻에 맞추어진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이 말씀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이 바울이 막연하게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바울의 편지 중에요, 바울이 이 옥에서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서 묶인 삶을 살면서 교회 교인들에게 또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이 옥중서신인데, 그 옥중서신의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저희가 나누는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언제 썼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썼다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도 결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편안했던 교회는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교회였지만은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나는 항상 기쁨으로써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생각해도 기쁘고
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도 기쁘고, 나의 기쁨으로써 너희들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고, 그럼으로써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이 어디서 깨달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편안한 시기에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어쩌면은 아직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 오히려 바울이 깨닫고는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바울도 사람이었어요.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에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미 주 60년, 70년경입니다. 바울이 몇 세일까?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60, 70은 된 거예요. 젊을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평생토록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로마에 오게 있을 때 60이 넘은 그 나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이야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70, 80, 90 그럽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60, 평생토록 매맞고 평생토록 고생하고 그 어려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옥중에서 편안하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으면 얼마나 좋았기에 자신도 기쁘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결코 자신의 형편과 사정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하는 명령은 우리 현재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바울은 이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 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갇혀있든지 풀려있든지 기뻐하라. 왜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현실과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과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삶과 관련되어 있는 기쁨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하시는 이 기쁨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쾌락이라는 거 있죠. 영어로 하면은 플레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쾌락이라 하는 것은요, 사정과 형편과 얽매여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러면 기쁩니다. 근데 그 기쁨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아니고 내가 누리는 쾌락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있는 바로 그것인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표하고 있던 것들을 이루었을 때 그 마음에 주어지는 어떤 감동,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조이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플레저라고 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반면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조이라 하는 것은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쁨으로도 표현하지만은 또한 희락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희락을 누릴 때 그 누리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내가 누리고 있는 무언가, 내가 이룬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기쁨이 항상 누릴 수 있는 이유 또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하세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라는 그 테두리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중심에 두고는 기쁨을 생각해요. 내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 내 마음이 기뻐야 된다.
그럼으로써 내가 어떠한 행복을 누려야지만 그것이 진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 rejoice라는, joy라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우리의 기쁨의 중심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다른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 되신다면은, 주님이 이유라면은 주님이 변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면은 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잘 나가지만은요, 내일은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은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내 생각도 바뀌고 판단도 바뀌고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바뀌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가 창조되는 그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 고백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항상이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할 때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생의 약속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판단은 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끊임이 없다 하는 이터니티라고 하는 영생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표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나를 생각하니까 기뻐할 수 있네 없네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러고 보면 바울이 억지로 기뻐하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막무가내로 기뻐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 그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주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사정이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문제나 내가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환난 중에도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럽니다. 그게 5장 3절 4절 말씀이고요. 5절 말씀에 가면은 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는데 뭐라 그러느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물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어짐이.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것은 형편과 사정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재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기특해. 내가 널 사랑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언제 사랑해요? 그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언제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 부모는 자녀를 항상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좋아서 잘난 짓 해서 학교에서 성적 잘 받아오고 좋은 대학교 가고 돈 잘 벌고 그래서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미울 때는 엄청나게 밉거든요. 요즘 우리 교회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냥 일시에 다 사춘기예요. 저희 집 애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친구들 다 하나같이 사춘기예요. 하나같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도 저랬을까? 난 안 그랬는데 분명히. 근데 그냥 말대꾸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고 당연히 크면서 그러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 볼 때는 정말 믿거든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편이든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부모의 사랑이 그렇건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냐? 우리가 환난 속에 있든 연단 가운데를 지나가든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물 붓듯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외아들까지 주신 사랑, 그 사랑이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내 삶의 형편과 사정을 뛰어넘는 기쁨으로써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속에 조의가 있을 수 있는 것, 희락이 있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기쁨의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7절 8절 말씀에 나와요.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바울의 형편을 보면은요, 아무 기뻐할 거 없어요. 우리 형편이 바울 형편보다 나아요. 그렇잖아요. 이 중에 누가 감옥에 있어요? 이 중에 누가 매 맞습니까? 이 중에 누가 집에서 쫓겨나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이 중에 누가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침뱉는 것을 당하며 돌 던지는 것을 맞은 적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가진 것이 바울이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전히 자신의 기쁨과 또한 그 기쁨의 고백을 성도들과 나누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쉽게 말씀하면요, 뭐가 제일 좋으냐?
예수 아는 거 제일 좋더라. 이것도 가져봤고 저것도 해봤고 나도 많이 배워봤다고. 나도 많은 거 경험해봤고 좋은 집안에서도 태어났고 이것저것 다 누려봤는데 제일 좋은 게 뭐더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최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불짜리가 있고 100불짜리가 있어요. 1불짜리가 있고 100불짜리. 근데 누가 그 둘을 여러분들 앞에 딱 넣어놓고는 어느 거든지 좋으니까 하나만 가져가 그랬으면은 여러분들 어떤 건 가져가겠어요? 이것도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죠. 당연히 100불짜리 가져가는 거지. 왜? 더 가치가 있으니까. 100불짜리가 분명히 1불짜리보다 더 가치가 있으니까 100불짜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냐?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진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내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냐? 다른 건 다 잃어버려요. 1불짜리 10개, 99개 잃어도 괜찮아요. 100불짜리 하나 있으면 그게 더 나아.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한마디의 힘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병들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때 세상은요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예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기억하건대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찾을 수 있음을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을 지나서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은 또 다른 기쁨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13절 말씀에 가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거든요. 바울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각자 형편과 사정은 다르다 할지라도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고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확신이 내게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기쁨이라는 것은 소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기뻐하냐? 변치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변함이 없으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것으로서 결말 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책을 읽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끝까지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 결론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중간에 아무리 반전이 생기고 아무리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을 알지 못하면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는 것은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가 아니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결말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결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말이 뭡니까? 그것은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결말이 나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날 우리가 서 있을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기억하건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구할 수 있는 능력이며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써 확신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은 오늘의 삶의 모습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루를 살아가지만, 아니 2019년도 벌써 6주나 지났습니다. 오늘이 6번째 주일이에요. 세월이 살같이 나아가는데 이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우리를 붙드는 앵커가 되는 겁니다. 닻이 되는 거예요. 그 닻이 우리로 하여금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건대 우리는 어떤 모습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힘들어요. 때로는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워서 어찌할지도 모르고 때로는 두려워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을 숨기고 아닌 척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형편은 정신없이 진행되고 우리 주위는 무너져가고 우리 삶의 모습은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 변치 않는 한이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며 사랑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건대 우리는 이 폭풍과도 같은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붙드시는 그 반석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발걸음을 옮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믿음의 선포함으로써 오늘 주님께 감사하며 세상을 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것이 오늘 다시 세워가는 우리 삶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